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세계를 개혁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인생이 개혁이 되어지지 않고 인간들이 갱신하지 아니하면 노예로 산다. 두 번째 말씀은 뭐냐?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재앙을 받는다. 샤머니즘, 육신의 생각으로, 인본주의 프로그램으로, 율법주의로, 신비주의로, 박애주의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로 모든 답을 끝내라.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를 끊으라. 그래야 네가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 땅의 문화개혁이 되지 아니하면 흑암의 나라로 덮여있는 것이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인생개혁, 종교개혁, 문화개혁이라는 말씀을 받은 교회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태어난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괴롭히는 자가 되지 말고 여기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진행되어지는 일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오직 교회는 참된 진리를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 속에 나아갈 때 홍해는 갈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굴복하는 겁니다. 경제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 땅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굴복되어지면 진짜 가장 행복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걸 위하여 여러분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단은 갱신입니다. 바로 갱신하면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데 치유가 일어나고 생각을 고치는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라니까요. 그러면 믿음이 와요. 고백하게 돼요.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영혼에 담지 못하게 육신적으로 반응을 일으켜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하게 만들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하게 만들며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삶을 살지 못하고 말씀을 성취시키는 모델로 가지 못하는 더러운 영혼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너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몸에 임할지어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리스도 그 이름을 여러분 영혼 속에 선포시킨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면 네 몸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받게 된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그리스도의 증거 있는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기독교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실패했을까요? 왜 세계교회는 문을 닫고 있을까요? 왜 한국은 지금 이념 전쟁으로 지금 교회들이 서로 갈라지고 있을까요? 왜 사이비 이단 교주 이런 거 하나를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없고 주둥아리만 개소리를 하고 온갖 귀신이 명령한 육신적인 것들을 다 쥐고 육신의 생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신들의 문턱에 지금 걸려있는 문제들이 뭡니까?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의 문턱을 넘어서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성령의 문턱을 넘어서질 못하고 있어요. 특히 전도가 뭔지를 몰라요. 전도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가 되어지면 전도도가 나오는 겁니다.
나라는 문턱을 넘지 못하게 내 영혼을 죄권세로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냅시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죄의 권세를 따라 인생을 사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고 마귀의 영향으로부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완벽해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만 생각을 약간 바꾸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생각을 이렇게 약간만 바꾸라는 거예요.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개인은 반드시 그 누구도 찾아오는 종말을 막을 수 없어요. 명심하고 재림주로 오시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생각을 약간씩 바꾸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끊임없이 문제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생각을 약간씩만 바꿔준다면 나는 너를 영원한 내가 머무르는 처소에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약간씩 생각을 갱신하는 사람만이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개인의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바깥의 어떤 사정과 환경과 관계없이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바깥에 어떤 환경에서 막 말을 하고 싶고 막 성질 부리고 싶고 또라이가 되어보고 싶은 이런 것이 충동이 느껴도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강단에서 흐르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뭐한다? 힘쓰니라. 순간순간 내 몸의 죄의 권세가 나를 작동시킬 때마다 뱀의 머리만 밟아준다면 나는 너를 축복한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는 외치는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말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신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라는 대속주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저주와 재앙을 막으셨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것이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이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뭐예요?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뭐예요? 자신의 몸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쓰레기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셨다라는 것에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이 자격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은혜가 크면 이 세상에 생각 안 바꿀 일이 뭐 있습니까? 아니 더러운 쓰레기의 생각을 가지고 왜 삽니까? 평생을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던 그 생각으로 나는 1초도 살기 싫더라고요 저는. 근데 사람들은요 그 쓰레기의 생각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얼마나 큰지 이것만 생각하면 아이고 뭐 죽는 게 죽으면 되지 뭐. 그냥 간단한 결론이 나와요. 나를 하나님이 갱신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는 죽으면 죽으리라. 도망가라, 피해라, 숨어라,
개소리하라, 열받아라. 그리스도로 바뀐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 왜?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부활을 맛보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죽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알고 기록해 놓을 수 있으니까. 바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죽으면 죽으리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니라. 바깥에 어떤 사정이 있든지, 어떤 환경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엄습해 오든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스도의 참 맛을 아는 사람은 죽는 거요. 죽으면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귀히 여기는 자세가 있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부터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부터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결단하면 공부하게 돼요. 하나님께 묻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중간 상태는 사탄이 개입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구원은 종교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뭐예요?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 죽으면 죽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놈들은 피하라고 하고 숨으라고 하고 이간을 하고 주관적인 것을 가지고 논리 속에 빠뜨리게 만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내가 달려갈 길과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뭐합니까?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주신 잔을 피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잔은 죽는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면 고백이 무의미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이 있어야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바깥에 어떤 환경이 여러분 몸을 지배하고 여러분을 죽인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의 역사가 시작될 때 재창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사탄의 유혹이 뭡니까? 왜 당신이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비켜가십시오. 피하십시오. 사람을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에게 뭔가 맞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탄의 유혹을 받는 자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고생의 자리라면, 고통의 자리라면, 환난의 자리라면 내가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곳에 있어야 다른 사람까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6.25가 일어났었을 때 북한에 있는 모든 목사들은 처자식들 데리고 자기들 하나 살겠다고 넘어와서 합리화하고 남한에다 땅 장사하고 교회당 장사하고, 그래서 한국교회는 타락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뜻은 죽으면 죽는다. 흔들리지 않는 그 결단과 그 확신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멋진
능력의 복음으로 인생개혁, 종교개혁, 문화권개혁을 이루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